지금 나의 은신처 되시는 주님, 나의 은신처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 뭐냐?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 뉘우치다, 고백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면 다윗의 깨달음, 다윗의 고백, 다윗의 생각, 다윗의 뉘우침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말씀 1절, 2절, 7절 먼저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절 말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신처는 다른 말로 피난처가 또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시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살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딱 마련해 두십니다. 도피성이 뭐냐? 이거는 오살한 자, 즉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도치 않게 막 그냥 싸우다가 밀었는데 넘어져서 상대방이 돌아가시던가 뭐 그렇게 됐을 게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복 살인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청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 다 도망갑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피성이 있거든요. 그 6군데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도망가서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합당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살한 자를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줬는데 신학자들은 구약의 도피성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의 사형수가 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 도피성을 통하여 미리 예로서 표현해 주셨다. 예표. 그리고 그림자처럼 딱 보여주셨다. 이 도피성, 구약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은신할 수 있다. 도피할 수 있다.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약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도피성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을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들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 이름을 앞 글자만 따서 6개를 외웠었거든요. 게세해 베라골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게세해 베라골. 좀 이름 좀 이상하죠? 근데 앞 글자만 따면은 왠지 좀 독특하고 머릿속에 확 와닿아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데스는 성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 게데스는 성소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그 거룩한 장소로 가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고 헤브론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단절된 우리 모든 죄 많은 사람들과의 그 사이를 친교하게 하셨다. 화합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헤브론은 친교라고 했습니다. 베셀은 뭐냐? 요새라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 때 유일한 구원의 요새는 방주 안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방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구원의 방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요새가 되신다. 라못은 높임이란 뜻입니다. 라못, 높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골란, 마지막 골란은 성별이란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별,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과 정욕과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구별된 백성으로 성별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세해 벼락오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의 도피성이자 그림자인 것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기 셀라 나오죠. 셀라는 잠시 멈춰서 묵상해라 이런 뜻입니다. 뭐 셀라가 추임새가 아니라 그냥 셀라 이렇게 하면 정적 조용히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잠시 멈춰라. 조용히 해라. 왜냐?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딱 멈추는 거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딱 정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 맞지. 나도 죄인이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없진 않아. 죄가 있어.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죄를 짓기 전까지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 참 희한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 전도법들이 딱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법대로 해서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CCC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전제로 하고 딱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 돼. 예, 그렇죠. 저는 죄인이죠. 이래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데? 이게 아닌데 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생각보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걸 통하여서 영적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탁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고 생명이 허락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함입니다. 나함. 슬퍼한다, 괴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미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함, 회개한다. 이럴 때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또 하나는 슈브, 돌이키다, 돌아서다라고. 변화를 의미하는 것. 똑같은 행동하지 않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결단하고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회개의 의미가 있다. 나함하고 슈브. 그 뜻 두 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처절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이제 믿음 있는 사람으로 180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믿음 없었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게 다 회개입니다.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 그 다 회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죄, 큰 죄가 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참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셔서 너희가 연약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주무시기 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허물,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회개의 신앙입니다. 1893년 3년에 세계 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와고 에큐메니컬부터 해가지고 뭐 WCC 이렇게 나오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의 요지는 뭐였느냐? 타 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기독교가 이 주최측이 돼가지고 다른 종교들 지도자를 모았어요. 처음 시작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작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우리 다 구원이 있으니까는 화합합시다.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이거는 WCC는 우리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기독교가 이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나서 이 박람회가 처음 세계 종교 회의가 WCC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대표로 나오신 분이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아무데도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 대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어요. 지금 이런 말씀 하는 그 WCC에 모여갖고 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또 편협적으로 또 얘기하시네. 이렇게 할까봐 두리뭉실하게 우리 모두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손잡고 우리 한번 이 세상을 잘 선도합시다.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그 사람들을 배격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진리의 반석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지 희미하게 당신도 진리, 여러분도 진리, 우리 다 진리.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다 속하든지 간에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항상 이 회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범죄들, 조금씩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하루를 정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고 싶어도 되어주시지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손 내미는 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안아주시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아주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연약한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길.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푹 빠져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길을 열어주신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못하리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위험이 처했을 때에, 환난이 처했을 때에 기도한다. 기도할 틈을 얻는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돼 있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즉 이때는 내가 기도할 때구나. 자동으로 안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우리가 경건한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에, 문제 생겼을 때에,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무엇이 있을 때에 가만히 고민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 체험을 통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가 그를 안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온 몸이지만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데,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와 있으나 그리고 모함을 당하여 혹시라도 내가 이 기도하다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괜찮다. 왜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창문 열고 무슨 곤조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죽어도 괜찮다. 사나 죽거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로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 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현상이 변하도록 기도도 해야겠지만 변하지 않아도 그것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다리가 신경이 좀 손상당해서 다리가 안 좋은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강력한 치료의 은혜로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함 없이 정상인처럼 이렇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고침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신경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 낫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는 6살, 7살 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된 애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묻는 거예요. 너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왜 나에게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잖아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고 너가 안 아팠으면 좋았지 않았겠니? 이 세상에는 많은 아픈 어린이들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더 기뻐요. 왜냐? 내가 이 아픈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야 된다면 제가 아플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 아이는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악인에게는, 우리 다 함께 할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초등학생 아들 한 명이 있는 그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주일 학교에서 이제 이 교회 학교 생활 잘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특하니까 뭘 배웠는지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하자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했대요.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하나님은 이 모세는 무전기로 하나님께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폭격기가 날아오더니 이집트 병사들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폭탄을 맞은 애국 군인들이 모두 죽고 그리고 바다에 또 다 빠뜨려서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엄마에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얘야, 아니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니?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게 이게 아닌데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이집트 병사들을 다 몰살시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이런 홍해 사건이라든가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 성서 고증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증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땅을 직접 파보는 거 진짜 이쯤일 거다 이러면서. 근데 심심찮게 사실이라고 하는 유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고등학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봐라 이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우리 성서 신학자들이 고증을 하게 되면은 저거는 뭐 지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진화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그것이 적절한 가설이 되어서 뭐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다 인정을 받는데 우리는 똑같이 가져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고등학자들이 정말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가 터키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산꼭대기가 이쯤이라고 했던데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 나무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 이 나무, 분명히 그때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뭐 역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재단되어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배의 조각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발견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그 모세의 홍수, 홍해에 갈라지는 이런 사건도 그 홍해 일대를 주변을 조사하면서 이 땅을 파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집트 병사의 그런 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동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서 정말로 이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사실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능력자이십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디언들이 아들을 훈련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숲속에서 맹수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하면서 아들의 담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조합니다. 무섭고 위험에 빠지거든 아버지 하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에 아들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아버지와 부모, 보호자들 옆에 살다가 그 광야에 떨어져서 혼자 잠을 자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밤을 지새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밤새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위험에 빠질 때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 확실한 은신처가 되시는 줄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다운 그런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변찮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